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신앙의 세 가지 부류를 먼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신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기적 이런 쪽의 개념을 매우 선호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전통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실을 믿을 때에 단순히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증과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확한 물증 같은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두드러진 가장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 애굽의 막강한 바로 왕의 권력 앞에서 저들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물 없는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이것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속의 기억들 또 신앙 경험들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행하심 그 이 땅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해서 유대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저들은 구약적인 표적을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순은 뭐냐면 이런 표적을 구하긴 구하는데 정작 그 표적이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는 믿음이 함께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순이죠. 우리가 아는 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표적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신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놀라운 신체 이 안에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도 사실 중요한 신체 기관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장된 구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질서 속에서 정말 그 여러 가지 혈관이나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이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데 눈 뒤는 못 보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눈동자 안구 통해서 망막 무슨 렌즈 효과처럼 보는데 그 안에 렌즈 안에 망막 안의 것은 우리가 감지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이 계속 표적을 구했는데 그 표적을 구하는 만큼 표적 이면에 감춰져 있거나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면에서 모든 복음의 흔적을 반드시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들의 신앙적 실패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유대인적 표적 중심의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도마가 유대인의 이 표적 중심의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도마의 고백은 사실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러한 그 표적, 이적, 이것은 헬라어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특징이나 표시가 되는 그 세마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메이온으로 불려지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한 표지, 표식 또는 사인, 징조 뭐 이런 종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서에서 이 세메이온이 표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단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표적이라는 단어, 이 세메이온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메이온의 원래 목적을 그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뜻을 놓쳐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추구하면서 정작 그런 표적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주간 피곤하신 분들은 내가 오늘 주일 예배, 특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쉼을 얻고 좀 이렇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그 필터링을 해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요놈도 다 빼고 우리가 마치 야채 가게에서 야채 고를 때 요놈 빼고 저놈 빼고 요거 주세요 하듯이 또 마트에서 무슨 과일을 세일할 때도 보면은 고르잖아요. 예, 제 아내도 가서 보게 되면 제가 볼 땐 그놈이 그놈 같은데 계속 골라서 요거 빼고 요거 담고 요거 빼고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인데 제가 모르는 관점인데 그래서 이렇게 빼면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려주세요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 위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러한 들음의 순종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동반하지만 기적의 종교, 이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정답은 말씀의 종교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그런 생동감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믿음보다 이런 기적을 바라고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디에 빠집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신비 쪽으로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표적 위주로만 주님을 만나고 찾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루다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면 두 번째는 헬라 유대인들, 헬라적 사고방식의 신앙인,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철학적 신앙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 주변 국가에 있던 사람들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은 지혜를 아주 구하거나 지혜를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한번 만나면 여러 가지 그 이론에 대해서 철학적인 토론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TV에서 어느 프로에서 이제 잘 알려진 그 100분 토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럼 100분 동안 앉아서 이제 그 서로 같은 말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야 갈려서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얼마 동안 100분 토론이니까 저는 시간 안 재봤습니다만 100분 동안 토론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 토론할 때 100분 가지고 안 됩니다. 아주 토론 좋아합니다. 저도 이란이라는 나라의 선교 이제 차원에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이란 지역에, 이란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근처가 주로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계통이 나그네 영접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보통 시간이 한 4시간 소요돼요. 이 식당 아주 고급 이제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다 음식을 장만하고 와서 다 초대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명단이 다 있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냄새가 이제 갖가지 냄새가 나는, 배도 고픈데 그 초대한 분이 오늘 초대한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누가 그 마을의 대표가 나와서 또 인사 소개하고, 그 사람이 또 오늘 참석한 사람 누굴 소개하고 인사하면서 1시간이 그냥 훅 갑니다. 상을 차려놓고 1시간 정도 가요. 이야, 침이 꼴깍꼴깍 나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아주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데 또 중간에 나와서 소개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소개하고, 먹다가 또 들어야 되고 듣다가 또 먹어야 되고 먹다가 듣고, 그래서 끝나니까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4시간. 그게 일과예요.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토론하는 것을 하루 종일의 일과로.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쇼핑하러 간 적이 있어요. 예, 제 아내하고 이제 저희 딸님이 같이 갔는데, 어릴 때 얘기했죠, 제 아내. 같이 가서 고르는데 1시간을 돌아다녀가지고 어느 날은 사는 것이 없는 날도 있고 1시간 반인가 돌아다녀서 티 같은 거 한 장 사고 끝나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살 것 같으면 10분이면 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사는 것 자체도 있지만은 여러 시세도 보고 사고 싶은 것도 보고, 그런데 이제 지갑은 얇고, 그러니까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면서 대리 어떤 충족을 이제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도 됐습니다. 남자들은 급하니까 휙 가서 그냥 휙 골라서 계산하고 휙 나와야지 뭘 돌아다니겨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아내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싶어하고 바람도 쐬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배자님, 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토론 좋아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사실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체와 이데아로 나눠지는데요. 물체, 눈에 보이는 물체는 조금 하찮은 것이고요.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형상, 형이상학적인 것. 그래서 저들은 계속해서 그런 걸 토론하는데, 신앙이 만약에 헬라 철학처럼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변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까 표적을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신비주의 쪽에 빠지는데, 이렇게 이론적 철학적으로 하게 되면 사변적 신앙이 돼요. 그 사변이 뭐냐? 사전을 보면은 경험에 도움을 받지 않는 순 이론적인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는 것 많고 말은 많이 하고 이론에 능한데 행함이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 그런 종류도 많아요. 저도 언젠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 방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이제 분도 계시고 한 4분이 있는데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와 계속 자기 신앙 얘기하고 자기 옛날 얘기하고 야 3시간을 쉬러 와가지고 잠을 못 자게 얘기하더라. 자기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름, 신앙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실제화되도록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렇게 형태가 없는 것을 형태가 있도록, 즉 공허와 혼돈, 공허한 것에 실체가 있게 하신 이것이 창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 보낼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기독교 신앙은 표적 중심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이냐?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십자가의 도를 싫어한 사람이고 이것을 배척 반대한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도에 대해서 이 주는 은혜를 깊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로고스, 즉 말씀인데 십자가의 말씀, 복음, 도, 십자가 도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 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짓거나 말거나 상관없으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다가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허용하시거나 강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죄는 하마르티아의 용어를 보게 되면 관역에서 빗겨난 것, 길에서 이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자녀들이 실패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게 되면 그 자녀가 가정이 바르게 가야 될 코스에서 여러 사정과 연유로 인해서 이탈돼 버린 거예요. 한 인생이 내 인생의 자기 성취를 위해서 정말 건강한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서 잘못 빠져버린 겁니다. 운전으로 말하면 바른 선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가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쪽에 빠지게 되면 큰 위험이나 사고로 나가게 되잖아요. 중앙선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름, 성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를 어기고 범죄해서 죄가 우리 인간 삶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담 씨, 우리가 보통 김씨 하니까 아담 씨가 범죄해놓고 왜 우리가 죄를 이것을 물어야 됩니까 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무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나무의 열매가 오염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열매 자체가 아니라 나무 전체가 오염된 거예요. 뿌리부터 뭐가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즉 우리 인간에 있는 뿌리와 같은 근본 속성이 오염됐다는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오염되면 열매도 오염되고, 열매가 오염됐으면 그 나무도 오염된 것이고, 이렇게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됐잖아요. 이 죽게 된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죽는 것을 안 좋아하는 신앙이 많지만 안 좋은 것은 빨리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며 떠올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오잖아요. 감기의 어떤 바이러스나 또는 무슨 질병의 원인들, 또 암세포 이런 것들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무슨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해서 이런 잘못된 질병의 균들은 빨리 죽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원치 않게 어떤 물질의 빚을 졌다. 이런 빚 문제도 빨리 내 삶에서 해결되면 그 빚도 빚 문제, 부채, 압박도 내 삶에서 죽어 없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새 봄을 맞이해서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건강하지 않고 잘못된 것, 꼬여져 있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나쁜 균과 같은 문제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내셔서 다 이것이 죽은 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이런 대속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저버린 범죄한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죽게 된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죽어야 돼. 그래서 형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살리셔야 돼. 자, 우리 똑같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살려야 돼. 죽여야 되고 살려야 돼.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고요. 이것을 이루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 십자가 뜻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결합된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지혜는 영어로 wisdom. 이것은 원어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호크마는 어떤 일을 잘 풀어가는 능력을,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에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노력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제 저희 노예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 아버지인 저희 노예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한 말씀을 이제 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도 결혼 때 어떤 주례사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살다가, 지금은 행복하게 신혼이 시작되지만 살다가 많은 것을 잃게 될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어려워질 때, 그때도 서로를 잘 견디면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노예 목사님이 실제 그때는 몰랐지만 살다가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사업하다가 잃기도 하고, 이제 목사 되기 전이죠. 사업해서 많은 걸 잃어보고 어려움을 처해 본 다음에 그때 주례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순간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사업을 할 때는, 자, 물론 결과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더 어려워지고 물질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응? 이 물질로 빚지고 어렵고 망하려고 사업을 했겠습니까? 어떤 누구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삶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인류 구원에 대한 정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세우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소송에 걸고 우리를 참소하고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신데요, 이 재판을 진행해 나갈 때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죄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는, 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 떨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처방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이 정말로 아주 법적으로 맞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력 있게 그렇게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 것을 상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와 상반된, 거꾸로 된 그런 구조를 뒤집어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형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것은 다 생략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주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십자가 도를 가슴에 새기시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도를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십자가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였으나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증거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십자가, 헬라 사람들, 당시 이방 사람, 또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미워하던 이 십자가, 어리석다고 했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신앙으로 원수마귀를 우리가 물리치며 쳐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와 관계된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